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일제 강점기를 살던 우리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 육신의 안위보다 조선의 독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간구했습니다. 6.25를 겪던 믿음의 조상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역시 전쟁의 종식과 나라의 안정이었습니다. 요즘 또다시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잠잠히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잠잠하면 어쩌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 10개 중에 7개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십니까? 멕시코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 도시가 멕시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멕시코 전 지역에 여행경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중남미 최대의 마약 시장입니다. 불법 상품을 판매하고 무기를 밀매하고 절도, 강도 사건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멕시코 어느 지역이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러니까 상점이나 어떤 노점이나 밀집 지역에는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절도, 날치기, 강도짓이 빈번히 일어나고,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는 납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선과 악의 마지노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저질러도 무관심한 사회가 되거나 불법을 저질러도 쉽게 용납되는 사회적 구조가 형성이 되면 다음 세대들이 힘들게 선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세대들이 자기들도 그 고귀한 가치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밝혀야 하는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죄인들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에 대하여 무신경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게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시대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헤롯 왕이 최후를 맞이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택하여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자기가 죽는 순간에 같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죽음에 아무도 눈물을 흘리고
애곡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죽는 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어도 애국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라면 도대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그는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3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니, 나 말고 감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어? 이 사실을 헤롯 왕은 듣는 순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흉한 계획을 세웁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위치를 파악하면 여지없이 살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 아기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 기록에 의하면 무려 그때 14,000명의 유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 지역에서 살해된 아기들의 어머니들이 토해내는 애곡 소리를 매우 비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활동했던 라틴의 역사학자였던 마크 로비우스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살해 소식을 듣고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면서 헤롯 왕 자신의 어린 아들들까지도 죽였다는 사실을 로마 황제가 듣고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헤롯 왕의 지배대지가 헤롯 왕의 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조차도 자신의 권력을 회방하고 약화시킬 때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인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인간이 왕자에 앉아서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시대가 바로 구원받아야 될 시대인 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는 평안할 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오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이기를 포기한 인간이 권력의 명예에 눈이 멀어 생명들을 하찮게 여기는 인간이 지배하는 가장 위험한 때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기를 잘못 정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잘못 태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두 아버지는 모두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헤롯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희생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얻으셨습니다. 두 아버지의 선택은 너무나 극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께서 살해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 여물통 위에 누이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모든 길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욕을 다 참아 견디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값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실 만큼 우리의 구원은 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탄 페스티벌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온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껏 외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할 만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방 대답할 만큼. 여러분, 그들은 구약에서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의 언약에 대해서 통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통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는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존경과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정확히 말씀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지만, 막상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접했음에도 우리 예수님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금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에 가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정작 자기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아무도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만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인데, 서기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을 만나려면
결코 입술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직접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와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수고스러워도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메시아가 계신 곳으로 달려올 줄도 알아야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경배를 드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준비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시간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도 포항비등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성경을 한 번 더 읽고 성경 지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지식이라면 여러분, 그 지식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쓰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성경적 지식과 그동안의 신앙 경험은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릴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드디어 능력이 되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열심히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성탄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때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아 탄생의 메시지를 듣고 목자들은 움직입니다. 들은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하면서 빨리 가서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자들, 서기관들에 비하면, 대제사장들에 비하면 율법에 박식하지도 않고 자기 집에 감히 두루마리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있을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자들이었어도 목자들은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 그 한마디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 들은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제발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결단하고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의 축하를 받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8일이 되었을 때 아기 예수님의 할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구세주를 알아보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집이라는 장소가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아기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후에 헤롯 왕의 유아 학살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추적해 보면 참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는 것은 헤롯 왕의 코앞까지 간 것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두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께 저들이 찬양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했습니다.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면 뜨거운 풀무불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결박했던 포승줄은 불타고 사라졌는데 그들의 몸과 얼굴과 손과 발은 대인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머리카락 한 올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방패가 없음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지만 아직 젊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어린 자식에게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모로 살 것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그들을 봐야 할 사람들 눈에는 보게 해주시고 헤롯 왕의 눈에는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부부가 올린 산비둘기 한 쌍의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 산비둘기 한 쌍은 가난한 자신의 살림을 생각할 때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하며 올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산비둘기 한 쌍이면 족하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사이에는 누가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서부터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 천천히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아멘. 이 내용은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집에 머물 때에도 별을 보고 행방을 찾은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게 해주신 분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있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베들레헴이든 애굽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곳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겨우 산비둘기 한 쌍밖에는 드릴 것이 없었던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필요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어쩌면 교회 사역은 이 본문의 내용 때문에 신비하게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서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채워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매우 진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헤롯의 유아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마리아와 요셉은 동방박사들로부터 받은 이 예물을 가지고 오랜 기간 그곳에서 생계를 꾸리면서 정착할 경제적 기반을 삼았다고 성경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 훗날 동방박사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얼마나 저들이 뿌듯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가 그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험난한 길을 건너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이 아기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었다니 하나님 오히려 예물을 드린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곧 다가오는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헤롯 왕처럼 자기를 위하여 남을 희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방박사들처럼 찾아가서 기꺼이 내 것을 먼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함께하고 기뻐하는 날, 여러분,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2024년, 올 2024년도에 진정한 성탄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후 2시 성탄 페스티벌을 통해서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메시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기 예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입으로만 떠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목자가 되고 동방박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값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